오늘 본문 말씀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히다, 히브리어 단어는 샤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큰 파도 소리, 큰 파도가 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일본 국적의 컨테이너 화물선이 중국에서 화물을 싣고 미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에 바다 가운데에서 큰 파도를 만나서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두 개 빠진 것이 아니고 2,000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았는데 2,000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질 때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는 것은 자연 경관 구경하는 것이지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파도를 만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인데, 기가 막힐 웅덩이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의 상황입니다. 수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땅이 좀 움푹 패인 장소,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번 빠지면 제 힘으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늪지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문제는 발생했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속수무책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다윗의 인생 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실직하고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랜 시간 투병했는데 낫지 않는 병의 문제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될 수 있습니다. 뜻밖의 당하는 사건과 사고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이어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상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도 많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해마다 일상적으로 모이던 그런 예배와 사역들이 상당 부분 멈추어야 했고 겨우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많이 있고 지금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났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시작되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났던 방법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나오면 됩니다.
나 스스로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면 됩니다. 굳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방법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방법이 없었고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인데 이 모습이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에게도 방법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에게 방법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형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이 기다림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간이 흘러가기를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cry, 울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있게 됐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내용, 그 내용입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문제는 풀어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나는 다윗과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나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더 들어주시고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덜 들어주시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똑같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데 나를 좀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도와주셨다고 하면 기다리고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표현은 시간이 오래 경과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며칠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아니면 10년 이상 됐는지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신 것은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엔 들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는데 왜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했고 유익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피해서 도망다니는 건 너무 힘들어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무려 10년 이상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시간은 아무 의미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10년의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사울 왕은 사라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도 필요한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잘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잠자는 하나님을 깨워서 모르시는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알려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주무시던 하나님이 깨어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잠자던 기도하던 사람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아뢰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응답해 주신 것도 기도 응답이고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많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의 기다림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도 많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실망으로 끝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실망으로 끝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는 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이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하는 부족인데, 이 부족이 기우제를 할 때마다 반드시 비가 내려서 유명한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기우제를 할 때마다 어떻게 비가 내릴까 하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가 온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함께 보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누구든지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 있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은 별로 없었고 평탄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경험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보다 더 심각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빠져있던 깊은 웅덩이와 수렁은 죄의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었고,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죄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줄을 던져주시면서 이거 붙잡고 올라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깊은 죄의 수렁과 웅덩이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업어주시고, 그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신 겁니다.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음을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남다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방법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수렁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감격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